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는 뭘까? 왜 믿음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했죠. 또 시내산에서 얼마간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진행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지명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코앞인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정탐은 정복할 땅의 조사, 정복할 방법 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또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과 그리고 그 정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결여라는 측면이 더 강했던 거죠. 야,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야, 들어가서 좀 그래도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복할 땅을 좀 조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복할지 그 방법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좀 보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측면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강조된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또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아니 본인들에 이르기까지 약속된 땅인데, 그리고 그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 확신의 결여 때문에 사실은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들라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린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 후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이 12명은 누구냐? 각 지파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각 지파를 이끌어 나갈 차기 리더들이었죠. 그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거죠. 가서 며칠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의 과일을 먼저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시여, 저희가 정말 당신이 보낸 땅에 가서 정말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던데요. 젖과 꿀, 이것은 가나안 땅의 비옥함, 그 비옥함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 가운데에 이제 28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하던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던데요. 이 과일 좀 보세요. 과일 좀. 그러나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나오네요. 첫 번째,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는 거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은 맞으나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이러한 땅이니 가나안 정복의 길은 너무 험난하니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 거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엔 거인족까지 살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땅이오니 비옥한 땅이긴 하나 그건 사실이나 맞으나 이러이러한 땅이니 가나안 정복 그 길은 너무 험난하니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덧붙이기를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가봤더니만 그 땅에는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렇게 보고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갈렙이 탁 나섭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인데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보건대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림을 그들이 술렁거렸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렙이 조용히 하라고 진정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능히 가능하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리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보고를 이어갑니다. 32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평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 이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보고해도 괜찮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더 과장시켰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더 과장시킨 거죠. 악평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무슨 땅이 사람을 삼켜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모든 백성일까요?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일까요? 모두는 아니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악평하여 어떻게 과장해서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의 보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인데 이들은 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일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메뚜기고 상대가 나를 봐도 나는 메뚜기일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보고를 했으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연합 세력에 비해 숫자상 엄청나게 우세했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몇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연합군을 꾸린다고 해도 이 숫자에 못 미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연합 세력에 비해서 숫자상 엄청나게 우세했고, 물론 원주민들 가운데에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도 존재하긴 했지만 원주민 모두가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무지하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니네 때까지 얘기했잖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가나안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코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여기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
알았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정탐 며칠 했니? 40일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말대로 못 들어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들어가는 거 반대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그때 들어가기로 반대한 출애굽 1세대, 즉 그 당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시 나이가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출애굽 1세대, 그때 결정 내릴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 남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돌 때 그 40년 동안 전부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단숨에 정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이 무려 38년이나 지체되게 됩니다. 그때 아멘 하고 들어갔으면 되는 것을 그때 노해가지고 몇 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38년, 정확하게 38년을 지체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 1세대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 들어가자 우리.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게 고민할 상황이야? 들어가자. 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대단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싶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봐. 사람 누구 나와요? 나. 사람이 나를 봅니다. 메뚜기 같이 약한 자신만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봐요. 사람을 보는데 먼저 사람이 나를 보죠. 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약한 자신만을 봅니다. 또요, 사람이 상대를 보죠. 원수를 봅니다. 하나님보다 원수의 강한 것만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적을 보고 그 적의 강한 것만을 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 사람 중엔 나도 있고 상대도 있고, 나는 메뚜기요, 상대는 강하니 들어가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렸죠. 하나님을 보고 있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 보면 답 안 나와요. 나 보면 뭐 답이 나오던가요? 답 안 나옵니다. 상대만 자꾸 본다고 답 안 나옵니다. 누굴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31절 하반절에 있나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야,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후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3장 30절 하반절에 있었던가요? 30절 하반절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요?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보세요. 믿음은 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믿음은요, 가능성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은 되지 않을 이유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불신은 되지 않을 이유들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야, 될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보게 하죠. 즉 믿음은 가능성을 보게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전진하게 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 화가 나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던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멈춰 서거나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진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요, 주저앉게 합니다. 불신은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해요. 불신은요, 공동체로 말미암아 후퇴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전진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파급 효과, 이 파급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다 망하게 했습니다. 이게 파급 효과죠. 자기들만 망하면 되는데, 10명만 망하면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죠. 믿음이 없었던 보고죠. 부정적인 보고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 보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어버렸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했어요. 본인들만 망하면 되는데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망하게 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불신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평과 멸망을 가져오고,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의욕을 불러 넣어줍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불신은요,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신은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평과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고,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 용기, 그래 해보자, 의욕을 북돋아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일은 12명의 정탐꾼이었으니까 10대 2로 다수결에 의해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말았죠. 하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여호수아나 갈렙을 책망하지는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저 같으면 책망했을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야, 왜 끝까지 막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끝까지 막지 않았느냐? 너희가 끝까지 막았어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나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내가 믿음의 편에 서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편에 서 있었어요. 말씀 편에 서 있었고, 믿음 편에 서 있었고, 긍정 편에 서 있었던 거고, 나머지 10명은 말씀에 서 있지 못했어요. 믿음에 서 있지 못했어요. 부정에 서 있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내가 과연 결정은 어떻게 이렇게도 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가능성을 보게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믿음은 전진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정말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은 영어 우유예요. 우유, 밀크. 젖은 밀크를 말하는 것이고 꿀은 허니를 말하는 거죠. 젖과 꿀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극히 소수인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그래요. 이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값진 보물을 잔뜩 쌓아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0년 동안 신실하게 일해준 3명의 종이 있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뭔가 좀 뜻깊은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같이 섬겨줬으니까. 그래서 3명을 불러놓고 3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좀 나눠주려고 하니 보물을 담을 그릇을 가져오너라.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웬 엉겁결에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그릇을 이제 가지러 갔습니다. 행동이 재빠른 첫 번째 종은 그릇을 준비하려고 달려 나갔습니다. 근데 달려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 주인이 보석을 준다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보석을 줄까? 정말일까? 혹시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 혼나기라도 한다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조그만 대접이나 하나 가져가자. 주인은 약속대로 대접 가득히 보물을 채워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둥그런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 바구니 가득히 보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은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인의 처분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걸 가져왔다고? 야,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인의 그 처분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잠시 후 그 큰 항아리 역시 번쩍이는 보석으로 수북히 채워졌으니 이를 지켜보던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자기는 뭐예요? 요만한 대접 갖고 왔거든.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바구니. 근데 마지막 종은 김장 똑같은 큰 항아리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종이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구나. 끝. 주인은 딱 이거 한마디 했어요. 더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구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아가는,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밀크와 허니를 얻읍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거머쥐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